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중요한 세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주기도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시간을 앞에 둔, 죽기 전 9시간 전에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호쿠마 주석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동심원적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심원적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연못에 돌덩이를 하나 딱 던지면 그 떨어진 지점에 파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점점점 그 파장이 넓어져서 마침내 가장자리까지 미치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가 그런 기도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자들에게로 확장되고, 제자들에게 확장된 기도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두 번째 내용,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담고 있고요, 제자들을 향한 목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동시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도하는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된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주님의 기도를 하나 꼽아보라고 그런다면 제자들을 향한 하나됨의 기도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려 넉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토록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임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나됨은 단순히 제자와 제자만 하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제자, 제자와 제자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바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그 통일된 만유 속에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 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므로 하나 되라.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시죠.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왜요? 그 화목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님 대신 이 땅에 두고 가는 게 뭐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서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한 몸. 우리 방림교회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이구 징그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죠? 한 몸, 교회를 이루려고 했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주님은 떠나시기 9시간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가 될 때 영혼을 살리고,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인 거죠.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야 될까가 이제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려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게 된다.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지체는 죽습니다. 몸 안에 있으되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몸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지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암입니다. 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암은요, 자기도 죽고 몸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이 뭐죠? 죽이는 거예요. 어디 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가 괴롭습니다. 부부가 죽음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건 죽음이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거 괴롭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분열하면 망하지요. 역사 속에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제자와 제자가 하나가 되어, 그 미약한 자들이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미약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니까. 어제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만 보고 너무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텔레비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축구 한일전을 했어요. 그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축구. 야, 동아시아컵 대회를 했는데 4개국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4대1로 무려 일본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신난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신전심 아니에요? 하도 핍박을 당해가지고, 늘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7년 만에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7년 만에 이기지를 못하다가 계속 지고 무승부하다가 끝나고 나서 신태용 감독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신태용 감독 대답이요,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정말 이기고 싶어가지고 간절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축구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왜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너희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 너희가 하나가 돼야 너희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너희가 하나가 돼야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거룩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 너희가 하나가 돼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속에 서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었나요? 일체를 이루셨나요?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었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이렇게 그 속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이룬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어.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가리켜 표현하기를 in Christ라고, 그리스도 안에.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같은 거라는, 이코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코르라고 한다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요한의 표현은, 사도 요한의 표현은 그걸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 사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신분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지요.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주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주인.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하나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제가 금호 맨션에서 삽니다. 올라가는데 에브리데이 이마트에서 코 크신 분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종종 동네에서 마주치신 분이신데 미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을 하신 분이세요. 영어 선생님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발동을 했는지 같이 올라가다 동행하다 보니까 말을 걸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짧은 말이지만 당신 크리스찬이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에?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그러더라고. 그 순간 늘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당신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스 하더라고요. 그 순간
사실은 생김도 다르고 코도 크고 뭐 그러지만 그냥 한 형제가 되는 바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동질감이 들었어요. 동질감.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인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는, 하나됨은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은 하나가 됐는데 마음과 영이 하나가 안 됐다? 그건 진짜 하나가 아니지. 여러분, 돈 주고 몸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건 매춘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 됐다고 말하나요?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는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꼭 딴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막막함이 들 때가 있어요. 대화가 겉돌아요. 먼 나라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소통이 안 돼요. 어느 날 신앙의 사춘기가 온 아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저를 사형시켰어요. 제가 사형당하는 것이 얼마나 쓰라리면 이거 두고두고 얘기할까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정말 그날은요, 제가 사형당한 느낌이었어요. 목사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사형당한 느낌.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와, 이거 정말 그 목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이요, 아득하게 멀리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놈이 내게서 나오긴 했는데 저놈이 내 아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놈이 내 아들 맞나?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하나가 안 되면요, 대화를 하면 겉돌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아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세상에 대화를 하면 대화에 막힘이 없어요. 모든 얘기를 다 나누어요. 그래서 이신점심이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대화한다고 대화가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영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불신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소통을 원한다면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이 심각한 순간에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제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영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울릉도 도동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서울의 교회들 중에 저를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대구까지 나가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목사님은 울릉도에서 대구까지 오고 저는 대구까지 내려가 중간에 조인트 도킹합시다 해가지고 만나서 면접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울릉도로 오라고,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간다고 대답을 했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여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올해 제 아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간다고 대답했지. 감히 윤허를 받지도 않고 바로 간다고 제가 대답을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토끼 눈을 하고, 아니 울릉도가 어딘데 울릉도까지 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당신이 결정하고 왔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든 가든 저는 좋아요. 그리고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목표가 같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한 분이면 목표가 같아져요. 그래서 힘든 자리에 가도, 어려운 자리에 가도, 가기 싫은 자리를 가도 거기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택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정말 살기는 불편했지만 그 울릉도서 살던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이 불편해도 하나가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어. 한 분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너희가 그 자녀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주인을 모시게 되면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목표가 뭐지요? 파멸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지요. 사단의 전략이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을 던지죠. 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그 높은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틈새를, 그 절벽, 그 단절을 온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허무셨다. 마지막 목표점이 뭐죠? 그렇게 해서 왜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담을 허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담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가족.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된 거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에요. 대속을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십자가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다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하나를 만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십자가 지면 하나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나요?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면 다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승천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오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야, 너만 바보처럼 십자가 지냐? 왜 너만 손해보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세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면 바보 천치처럼 거기가 내 인생 망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를 이루신 능력을 행하셨다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면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혼 주례를 약 80 커플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에게 서약을 시켰습니다. 고락간에 변치 아니하고 손들고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고락간에 변치 않고 한 몸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아마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프리패스, 나는 서약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귀 부활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면 네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인생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마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당신 부부는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니, 어떤 간단한 비결이 있기래요? 예, 우리 부부가 행복한 비결은요,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 또 물었어요. 아니, 조금 더 비결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는데 용돈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생각하는데? 한 10만 원쯤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조금 더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용돈을 보내느냐고, 그 5만 원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 15만 원, 아니 20만 원쯤 해야지. 당신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을 내게 보내줬는데 어머님에게 잘해야지. 조금 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조금 더, 조금 더. 저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우리 어머니 생신이 이제 다가오는데 용돈 보내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생각하는데? 10만 원 보내드려야 되지 않아? 아내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금 더. 연습 좀 해봅시다. 시작. 조금 더.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깎으려고 그래요. 뭐 당신은 그냥 친정만, 당신의 시댁만. 그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여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조금 더. 그 행복한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더 배려하는 거죠. 내가 더 손해보는 거죠. 그럼 그 손해가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조금 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당신이 편할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꼭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면 또 반대로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여보, 당신 오늘 설교 들었지? 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당신은 조금 더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구역 지도자들과 김제 금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는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수 목사님께서 정말로 재밌게 우리에게 그 금산교회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깔깔거리면서 아주 그 이야기를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110년 된 현재 위치의 기역자,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역사의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제는 내노라는 부자였어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금광을 가지고 있어 큰 부자였어요. 거기에는 머슴, 그 집에는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살 아래 이자익이라는 머슴은 6살의 부모를 다 잃고 저 남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다, 굶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고아가 돼가지고 저 경상도에서 저 전라북도 김제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머슴으로 써준 거예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4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이 조덕삼의 집에 마방이 있었는데 말을 매놓고 말을 먹이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여관처럼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상주하면서 계속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을 영수로 임명을 하는데 영수란 오늘날의 전임 전도사님 격의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조덕삼 주인하고 당연하죠. 부자고 뭐 신실하게 믿으니까 뭐 돈도 많고 거기 머슴 이자익을 영수로 임명한 거예요. 2사람. 그래서 이 조덕삼은요 땅이 많잖아요. 자기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조덕삼에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세를 졌어요. 워낙 부자니까, 또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약 200명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을 뽑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당을 짓도록 땅을 헌납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푼 12살이나 많은 주인 조덕삼, 당시에는 반상의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머슴하고 주인 이 양반하고 하면은 누가 되겠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 결과를 보니까 세상에나 12살 많은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32살밖에 되지 않는 이자익 머슴이 피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교회가 싹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어요. 야, 이거 교회에 큰 혼란이 오겠구나, 큰 시련이 오겠구나. 저 조덕삼 영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 제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조마조마. 감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젊은 지도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자익 젊은 지도자를 선택했으니 우리 모두가 우리 이자익 피택 장로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도록 합시다 하고 발언을 하고 앉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익 머슴은 장로님이 되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주인 조덕삼은 아래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덕삼은 몇 년 후에 다시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셔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의 머슴이지만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 총명하고, 안 되겠다, 돈을 대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학비를 전부 조덕삼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1915년도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아요. 첫 번째 든 생각, 야,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머슴 같은 저런 고아를 바꾸어서 저런 위대한 목사님,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 유일하게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대전 신학교를 세우시고 13, 33, 34대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은 그 후손 가운데 조세형 씨가 나왔어요. 국민회의 총재 대행을 하시고 주일 대사를 하시고 국회의원 사선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야, 복음의 위대함. 머슴을 바꾸어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그 복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오늘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덕삼 장로님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 진정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십자가를 진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냥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더 훌륭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 때 거기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멋진 역사가 창조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왜요? 하나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제자들이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다는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가 될 때 교회를 이루어 그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